오늘도 여기 보니까 율법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사라는 것은 율법의 정통했던, 그냥 바리새인들도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성경에 대해서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늘 가정에서 성경 외우고 암송하고 또 딴 데 보면은 문지박에도 써붙이고 굉장하게 실제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중에 율법사는 거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능통했다. 하나님 말씀에 외우라고 하면 외울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질문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정도 성경가는 자기가 박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 내용이 좀 고차원적인 것도 아니고 지극히 간단하고 지극히 단순한 걸 물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큰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율법사가 뭐가 중요한지 모를 리가 없어요. 율법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몇 개 주셨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율법 원래 하나만 줬어요. 선악과를 담지 마라. 하나만 주셨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음 준 계명이 보통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입니다. 이 정도 내가 너희에게 이거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만, 실제는요, 하나만 말해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니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도 사람들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 관계에서요, 마음이 열려있고 마음이 서로 연결되면 한마디만 해도 알아듣습니다. 어떤 때는 말 안 해도 알아들어요. 그냥 눈짓만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 하든지 10마디 하든지 100마디 해도 안 듣는 건 역시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중요한 것은 참 율법사가 되지만은 그가 오히려 다 알면서 자기는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시험을 했다.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지만 실제 어쩌면 이 율법사는 가장 눈이 먼 자나 마찬가지다. 성경을 다 외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는 말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율법사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 하시고자 하는지 알아듣는 사람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때로는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님이 바라는 것하고 전혀 다른 일 열심히 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별일 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 못 알아듣는 그리스도인도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율법사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늘 알아도 다시 들어도 새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늘 듣는 말이지만은 그 말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늘 알고 있는 말이 오늘은 더 새롭게 들리고 늘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계명이 중요한지,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다면 그냥 아멘이에요. 그냥. 또 한마디 더 하면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골치가 아프고 두근두근하고 걱정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계명이 아까 1개에서 그 다음에 10개에서 그 다음에 또 안 되니까 613개가 됐습니다. 자, 613개를 하려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돼요. 이거 이 정도는 뭐 조금 하자. 이거는 꼭 해야 돼요.
하다 보니까 약 과반수 이상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중에 한 200 몇 가지는 막 너희들이 이 정도로 알으라고 율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가 또 뭐 안 되니까 거기다 또 토를 달고 한 것이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경전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안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우리 목사들 모이면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 같습니까? 뭐 잘 모르겠죠. 법을 좋아해요. 그래서 모이면은 법이요 하면서 나는 그 말이 참 희한하게 들려요. 이건 국회도 아닌데 같이 모이면은 목사님들이 뭐 한참 이야기하다가 누가 법이요 하면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고 뭐냐 하면 우리 헌법 몇 조에 이렇게 돼 있는데 가면은 그거 야단이에요. 그래서 나는 미안합니다만은 솔직하게 우리 장로교 법을 거의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거의 법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법에 대해서 가르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노회나 조기에서 보면 이 목사는 좀 교육을 새로 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만은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법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지 법조문 알아가 뭐하냐 이 말이에요. 법 없어도 사는 사람 혹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법 없이 살 수 있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원래 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법을 없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폐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법대로 우리가 만나기를 오히려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가지고 오늘 따지는 거예요. 율법 중에 그래도 가장 꼭 이거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 예수님 대답은 지금 뭐 같습니까? 그래 율법 몇 조입니까? 안 그러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희가 그거 그렇게 모르냐?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는 어느 계명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것은 법 정도가 아니다. 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법으로 여러분 사랑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부부가 결혼하면은 법 사인해가지고 우리 명사하지 않습니까?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게 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부싸움 할 때 당신 여기 서약했지 않느냐고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서약은 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다. 법하고요. 이거 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하나님과 거리가 깨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는 법 가지고 안 싸우잖아요. 우리 만날 때 우리끼리 법을 정합니까? 안 정하다가 어떻게 되면 법을 끄잡아내냐면 수가 틀리면 그래요. 내 생각하고 너 생각이 다르고 내 이익과 너의 이익이 다르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너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너희가 알고 싶다면 두 가지가 딱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다른 하나는 똑같은 말이지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계명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이거는요, 법이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것은 법조문을 가지고 사랑 안 하니까 벌금 내라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랑 안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여러분들 율법을 가지고 만나라는 뜻입니까? 사랑을 가지고 만나라는 뜻입니까? 사랑을 가지고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법으로 우리 목숨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아까 우리 빌립보서 읽었습니다만 주님께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버리시고 그 하나님과 본체이시면 그것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사람과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뭘 한 겁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아는 것은 성경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독하게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과연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성경이에요. 거의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기대를 합니까? 물론 뭐 이거 가지고 법적으로 딱 매여가지고 당신 앞으로 이거 안 하면은 나하고 끝이야. 이겁니까? 그러면 스스로 그를 사랑하기 원합니까? 스스로 사랑하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아직도 나는 당신은 나를 뭐 버리고 당신은 좀 마음대로 막 좀 엉뚱하게 살지라도 나는 아직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이거 잘못했지 이건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너가 부족하고 너가 실패하고 너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떨지라도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고 사랑한다는 것을 어디 적어놨습니까? 법으로 적어놨습니까? 성경으로 적어놨습니까? 성경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 율법사들은 뭐냐? 법밖에 모르니까 그들은 모든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많은 율법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중을 하나님의 뜻을 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때로는 성경 몰랐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막 성경 나는 몇 장 했습니다. 로마서에 몇 번 했습니다. 무슨 베델 성경 공부 4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게 뭐냐? 그렇게 공부를 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게 뭐냐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니까. 하나님이 너를 깊이 사랑한다니까. 이 말 한마디가 성경 전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계명은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바꿔놨습니다. 이것도 하나 옳은 걸렸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다면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너가 계명을 지키고 무슨 별짓을 다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이 없다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이 말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실제로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아까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한테 보통 요즘은 뭐 사랑한다는 말 잘 하긴 하는데 어때요? 얘는 물으면 안 되지. 우리 애들 잘 같아. 부모님 난 사랑한다는 말 한 적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우리 애들은요, 수시로 사랑한다는 말 많이 적어요. 그래, 편지에다 넣고,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근데 옛날에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돌아가시기까지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지독이 불교 막심하면서 자라내는 게 아니고, 이 몸이 거기 따라가지 않아요. 이 훈련이 그렇게 안 돼요. 교육을 받은 게 그게 안 되고, 엄한데 교육을 받고, 아버지하고 관계도 이렇게 멀어져 있으면은,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들이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육신적인데 이런데 자꾸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냐면 육신적인 이 장벽이 마음의 장벽이기보다 육신적으로 문화적인 장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다 사랑합니다만 정말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래 이야기하고 진짜 사랑한지 잘 모르겠어. 내가 사랑한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나 부끄럽고 하고 또 말이 또 그렇게 잘 안 나오고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이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닌 줄 알았어요. 요즘 애들은 진짜 부모 사랑한지 안지 몰라도 아이가 텔레비 나와서 전부 다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쉽게 잘 하더라고. 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저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실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내가 뭐 좀 다른 게 있어야지. 내 모양이, 내 처지가 있는데 내 모양이 이래니까 뭐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하기 좀 미안하다. 뭔가 위축되어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좀 더 강력한 힘이 왔습니다. 더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좀 사로잡았으면 좋겠어요. 기적을 슈퍼스타 K 보면 기적을 뭐랄까? 그러게. 거기 보면 진짜 눈물이 날 만한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부분 눈물이 날 만한 일은 어떤 일 같습니까? 보면은요, 어떤 그 군인 한 사람 내가 전화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린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 어머니에게 내 노래 한번 들려주죠. 괜히 사람들 막 옆에 심사원들이 울고 눈물 뚝뚝 흘리고 안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부모 사랑하는 것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그들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니까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계명이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목숨 다 정말 지독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것이 그렇게 부담이 안 돼요. 목숨 다 사랑한다는 말이 부담되는 사람은 좀 뭔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와 있다면 이 말이 걸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처음에는 이 말을 보고요 이거 너무 좀 지나친다. 어떻게 내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부담이 될 때는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법이 율법이 될 때가 그렇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는 배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지 않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됐든지가 내가 잘못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정말 피할 수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할 수, 자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할 자격은 없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자격은 없는 것은 확실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와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 하나 하겠다. 너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계명 말고 다른 이야기 하겠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것 배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 한 가지 딱 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처음에 뭐 줬다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하나밖에 안 줬어요. 예수님 마지막이라 내가 너에게 마지막 새로운 말 한 가지만 하라고 한다면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것 배우라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몸에 습관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사랑함에 우리 몸이 나는 동화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몸이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너무 자연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사들은 율법이 어느 것이 중요한 것 이야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모든 억만금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이미 그것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다음 두 번째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이야기다. 어떤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거로 생각하는데 성경 예수님의 이야기는 둘째는 똑같은 것이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이웃이 좀 고생 엄청나게 할 겁니다. 나는 내 몸을 많이 혹사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놈은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일하고 일 때 굉장히 많았어. 거의 잘못하다가 과로사로 죽을 정도까지 일했습니다. 내가 이웃을 그렇게 만들려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만은 여기 이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 이웃 누가 있어요? 최소한 이웃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이웃을 내가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쉽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여행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강도에 맞아서 재산 다 뺏기고 물건 다 뺏기고 거의 맞아가 죽게 됐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고 그냥 도망가버렸다. 레위인이 지나가다 도망가 버렸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 그를 얹어서 잘 치료를 해주고 또 치료비도 놔다주고 그 다음에 여관에서 잘 쉬게 할 수 있게 됐다. 누가 이웃이라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웃은 혼자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은 자기 혼자입니까? 우리가 같이 이웃이 됩니까? 내가 이 사람이 이웃이면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지 짝사랑이 돼가지고 나만 이웃이고 저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주께서 이야기는 너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 자신과는 너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 이웃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너를 지극히 사랑한 것처럼 너가 받은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웃이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하면 오히려 강도 맞아가지고 죽게 된 자가 너희 이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웃은요, 뭐 옆에서 막 떡 갖다 주고 뭐 이래가 우리 이웃 사촌 이게 아니고요. 실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가장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그 강도 만난 자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와 같이 사랑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이 사랑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말씀대로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 돕는 거 많습니다. 어떤 사람 교회는 뭐 도와야 된다 많이 합니다. 정말 도와야 되는 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교회가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생명 얻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일 하는 건 나도 중요한 건 알고 나도 그거 힘씁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그 많은 것 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이웃을 사랑하려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처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생명 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고 나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어요? 그러면 법이고 뭐고 없어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개념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원래 없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리도 그렇겠습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을 놀랐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놀라움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은 정말 모든 사람이 들을 때마다 놀라우고 파격적인 말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누가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입이 다 닫아졌어요. 이거는 뭐 그냥 율법 이야기 하다가 혹대를 내가다 혹 붙였구나.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탐욕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이야기하니까 이거는요 기대보다도 달랐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좀 깨어버렸으면 좋겠어. 무슨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 자기가 가지고 욕심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끝이 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내 뜻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끝이구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께서는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한번 물어볼까? 뭘 물어봤습니까?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떻게 됐겠는지 알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묻는 것은 앞에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말들이 이해갈 수 없고 깨달아질 수 없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야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비로소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부터 이제 모든 일이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고 그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딱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우주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도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였어. 그리고 예수께서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다 하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예수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부르지 않았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자들. 그래서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으로 부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부를 수 있어야 비로소 복음이 열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로 칭하였다. 다윗의 자손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에 감동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성령에 감동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은 오늘 예수님 질문에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한 두 가지 말과 이 한마디가 복음 전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알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같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에 감동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이야기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가면 정말 복음이 아니고는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 말고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내용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은 뭐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부모니 됐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할 이야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맞죠?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는 비로소 할 말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아무 할 말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이야기할 것이 생겼죠.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구원하심이 이제는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없어져요.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입이 다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은 비로소 입을 열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변치 않도록 사랑하시고 이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실한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입에서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음이, 이 많은 성경이 이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나는 이 성경 이야기를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왜 다른 이야기 못하냐 자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똑같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밖에 나는 대답이 그래요. 나는 성경에는 똑같은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정말 같은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렵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전해줄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물어볼 일도 때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 된 것 알고부터 이제 모든 성경은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은 우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내가 하면서 내가 답답해서 막 말을 좀 빨리 하게 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보여줬다는 말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는 내용입니까? 못 살 내용입니까? 충분히 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끼리도 뭐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이 세상 끝날까지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이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